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달새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달새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춥고 눈이 많이 온 상황 속에서도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와우리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12월이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고 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임신한 상태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지금의 거리로 보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조랑말을 하나 타고 산 건너 물 건너 그렇게 왔던 여정의 그런 내용입니다. 산모와 아기에게 이 장거리 여행은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관방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이 작은 여관방조차 없어서 어느 허름한 그 마구간에서 출산을 해야 했고, 또 이렇게 출산해서 이제 아기를 누울 곳이 없어서 그 침대가 없어서 그 아이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이 구유는 말밥통을 이야기합니다. 말밥통. 이 말밥통 위에 예수님이 누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생애 가장 비참하고 서글픈 날이 아니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성탄 카드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성탄 카드를 주고 받았었는데, 이 성탄 카드를 우리가 보낼 때에는 이 양에 똥 냄새를 묻혀서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신부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성탄절의 그 상황을 잘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자리를 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목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
바로 이 천사들의 소식 때문이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구유에 누워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천대받던 이 목자들의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구유는 마구간에 있는 이 말 밥통인데 이 마구간은 목자들이 가장 자주 드나드는 그 장소였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구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담 없이 이 초청에 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세상은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만남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도 다 다르죠. 나이도 다르고요. 취미, 성격, 그리고 학력, 지위, 또 정치적 성향 등등 모두 다 달라도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예배드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지만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런 껍데기 때문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해답을 얻어서 이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세리도 있었고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지만, 그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세 가족이 와서 가장 좋은 자리를 이제 찾아서 앉았겠죠.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툭툭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한 미소로 그 세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 자리예요. 네. 여기 내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라고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 무섭게 얘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 말에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를 나가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성전을 찾지 못했던 성도들, 또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들도 항상 좋은 자리는 처음 오신 분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서늘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에게 우리가 좀 양보하고 참 따뜻하게 맞아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그들에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우리 사랑과 관심으로 한번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또 성전을 찾지 못했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고향이 어디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도 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또 연락도 해주시면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새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가운데를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내 할 일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만 가원들을 섬겨야 합니까? 가원들도 우리 가장님에게 한번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가장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 압니다. 나도 가장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인 가원들에게도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냐고,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어. 우리 포기하지 말자.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네.
우리 함께 승리하자라고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오늘 가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이 어려우면 문자로 해도 가능합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소외된 분들을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배우게 돼요. 어떤 성도님은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함께 말동무가 되어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함께 운동도 같이 해주십니다. 주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어렵지 않도록 돕는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듬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을. 우리 주님께서 구유로 내려오신 이유가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책 하나를 봤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입니다. 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가 중동의 그 지역이 한 40여 년을 살아가면서 다시 성경책을 보니까 우리가 의외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꿈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난 이스라엘 안 가. 나는 차라리 그 가는 비행기 값으로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난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 거야. 이스라엘 가는 것보다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삶을 살았었는데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꼭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생각이 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들은 다 이 중동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라 서구 지역 사람들이 한 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지 않고 그저 그럴 것이다, 그저 살아가는 게 비슷하지 라고 생각하고 해석했던 것을 보면 오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여간빵이 없다고 임신한 마리아를 그냥 마구간으로 내몰았을까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학자는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를 그냥 마구간으로 내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집안이 있던 바로 그 고향이고, 그러면 요셉의 친척들이 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것이고, 다윗 가문의 후손들은 왕의 후손들이니까 바로 그쪽에서 특별히 존중을 해주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냉대를 했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베들레헴 지역 근처에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출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출산을 한다 해도 얼마든지 출산할 수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그들의 명예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그 유대 사람들이 특히 임신한 여인을 냉대했겠느냐, 출산을 앞둔 그 여인을 냉대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우리가 지금까지 급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해산할 그 순간이 바로 되어서 금방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서 여간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방이 없어서
마구간이라도 빌려서 그곳에서 출산을 했던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라는 것은 이미 베들레헴에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가 와서 그곳에 있으면서 해산할 날이 찼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충분히 해산할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시골에 그 사람들의 집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보통 구유라고 하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구유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보면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던 그 시절에 삶을 살았었는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나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는데 아직 젊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이 바깥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바깥에 가보면 그 옆집 아저씨네 보면 소를 2마리를 키우셨는데 그 소가 여물을 먹고 있는 그 밥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럽고 냄새나며 집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의 유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들의 방 구조는 이렇습니다. 큰 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 한 층을 낮게 팝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화살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밤이 되면 제산과 같은 소와 또 말을 이곳에 데리고 들어와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문은 어디 있느냐? 이 마극간에 문이 있고 여기서 계단을 올라가서 이 방에 온 가족이 생활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이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마구간에 등불을 두면 방이 어두우니까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고 합니까?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등경은 어디입니까? 노란색 화살 표시입니다. 이 등경 위에 두면은 짐승과 가족들이 모두 다 밝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냥 볼 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집 구조를 보니까 이래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구유입니다. 구유가 맞습니다. 구유는 가족이 기거하는 방과 그 마구간 사이에 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십니까? 그들이 살던 집입니다. 가족이 기거하는 방과 그 마구간 사이에 동그랗게 파져 있는데, 동그랗게 파져 있는데 그곳이 구유입니다. 구유가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요람인 것입니다. 여기다 아기 예수를 눕혔던 것입니다. 그동안 마리아가 출산할 준비를 할 때 가족들이 기거하는 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산할 때 남자들은 밖에 나가 있었겠죠. 그리고 출산 아기를 그 구유에 뉘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구간이 아니라 아까도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실은 누군가의 가정의 안방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생겨요. 우리 7절 하반절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라고 반박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관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카탈리마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주막과 같은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런 방이 많은 그런 여관이 아닙니다. 옛날 시골집에는 이렇게 방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방, 또 하나는 이렇게 객실, 카탈리마였습니다. 카탈리마. 손님이 올 때마다 맞아들이는 이 게스트룸, 이것을 카탈리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관이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여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은 어디입니까? 7절 하반절에 기록된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객실,
한마디로 게스트룸에 손님이 먼저 와 있어서 객실을 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가족이 기거하는 방과 마구간 사이에 있는 이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있었던 것과 같은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와보니까 집에 있었다? 아니, 언제 이사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럽고 누추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기보다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냥 평범한 한 시골집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집은 참 복된 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복된 집이죠.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방을 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누추한 곳에 모시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운동을 하고 있죠. 무슨 운동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교제하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뜻을 전달합니까? 내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드니까 이거 다 치워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평탄한 길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뜻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상황, 내 형편. 그러니까 11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는 좀 더 나중에 드릴게요 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멀리 합니다. 자기 합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내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45년 노먼 빈센트 필 박사에 의해 미국에서 처음 창간된 크리스찬 교양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지, 그 1977년 12월호에 어느 작은 학교에 크리스마스 연극 발표회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34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이 연극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LA에서도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공연이 진행되었더라고요. 1977년 그때 연극 내용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빈방이 없어서 결국은 마을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친구는 요셉 역할을 맡았고요, 어떤 친구는 마리아, 또 어떤 친구들은 동방박사, 또 어떤 친구들은 목자들, 이렇게 역할을 하나씩 배정을 받고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행동이 좀 굼뜨고 이해력이 좀 부족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워레스 퍼링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선생님과 이 친구들은 이 워레스에게 워레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막 고민하다가 그에게 여관방 주인의 역할을 배정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대사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집에 빈방이 없어요. 이 대사만 하면 되니까 이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연극 연습을 할 때마다 이 워레스의 순서가 오게 되면 모두들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연습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한 달 동안의 연습을 마치고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가족을 초청하였고 또 초청을 받은 그 부모들은 꽃다발을 준비해서 축하해 주려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연극할 학생들은 긴장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한 연습으로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 워레스 친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 안 하겠지. 드디어 무대 조명이 켜지고 이제 베들레헴 동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불러온 배를 잡고 걸어와서 여관방 앞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 역할을 맡은 아이가 문을 노크합니다. 그때 이제 워레스가 주인이니까 나왔겠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그때 워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빈 방이라는 단어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선생님이 빈방. 우리 성탄절 때 보면 여기 밑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빈방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빨리 캐치해가지고 우리 집엔 빈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이 마리아에게 여보 여기도 빈 방이 없대요 하고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워레스는 자기 순서를 이제 잘 해냈어요. 이제 문을 닫고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모두 다 한숨을 다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워레스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등을 돌리고 가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멀리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와. 들어오라고. 선생님 앞에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때 요셉과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만요.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제 방이에요. 내 방을 드릴 테니까 가지 마세요. 그 방을 써주세요. 그래서 워레스는 환한 미소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오세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방이에요. 지켜보는 간중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모두가 다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망친 것 같잖아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렀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또 함께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레스는 똑똑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요 어디입니까? 상류사의 저택도 아니고요 중산층 높은 아파트도 아닙니다. 그냥 서민의 평범한 주거지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려야 하는 이미지는 백화점에 있는 그 샹들리에 화려한 것들, 그리고 파격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안방의 구들장은 뜨끈뜨끈하고 집에서 끓인 그 미역국에 집에서 끓는 그 미역국이 모락모락 끓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소들이 음매하는 그런 시골스러운 그 풍경이 아닐까요? 평범한 가정의 보통 아이로 오신 그 아기 예수의 말구유 탄생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따뜻한 환대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했지만 자기들 형편에서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를 영접한 그 베들레헴 서민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평범한 사람들의 집에 오신 까닭은 그 집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지어 동물까지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안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는 시작부터 모두를 위한 공동의 선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아기 예수를 영접하러 갈 수 있어서 다들 좋았다라고 이렇게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스하게 환대했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만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모실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꼭 엄청난 고난을 겪고 기막힌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저 누구나 언제든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요, 오늘 저녁 창거리가 변변치 않아도 그런 우리 집에도 주님을 초대할 수가 있다고요. 크리스마스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무대를 망쳐버린 이 워레스 같은 사람들의 방으로 찾아오십니다. 살다 보면 한편의 연극 같은 자기 인생의 그 어느 막을 실수로 망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의 조그마한 단칸방에도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모실 수 있다고. 그런 나의 소박한 밥상으로도 가장 선하신 그 예수님을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다고요. 그런 나에게 조그만한 마구간 같은 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아기 예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이웃을 따스하게 환대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우리 가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삶으로 나타내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셔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